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 주님이시다.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깊은 바다로 돌처럼 잠겼다. 주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 부수셨습니다. 주님께서 큰 위엄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내던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노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건불처럼 살라버리셨습니다. 주님의 콧김으로 물이 쌓이고 파도는 언덕처럼 일어서며 깊은 물은 바다 한가운데서 옮깁니다. 원수는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뒤쫓아 따라잡고 약탈물을 나누며 나의 욕망을 채우겠다. 내가 칼을 뽑아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거센 물 속에 납덩이처럼 잠겨버렸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른팔에 내엄이시니 땅이 대적을 삼켜버렸습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 민족이 두려워서 떱니다. 블레셋 주민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에돔의 지도자들이 놀라고 모압의 권력자들도 무서워서 떨며 가나안의 모든 주민도 낙담합니다. 그들이 모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권능의 팔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님께서 속량하신 이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돌처럼 잠잠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계시려고 만드신 곳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손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바로의 군마가 그의 병거와 기병과 함께 갈라진 바다로 들어갔을 때에 주님께서 바닷물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덮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그때 아론의 누이요 예언자인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드니 여인들이 모두 그를 따라 나와 소고를 들고 춤을 추었다. 미리암이 노래를 매겼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본문 그 소제목에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라고 붙어있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며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빠뜨려 몰살하게 한 하나님의 권능,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체험한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기쁨의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찬양하며 춤을 추었다는 기록이지요. 부창부수라고 하죠. 남편이 노래하면 아내도 따라하는. 모세가 노래하니까 미리암도 따라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따라서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감격에 겨워서 노래하는 그 가사에 심오한 의미가 있지는 않겠지요. 단지 자신들이 체험한 그 놀라운 일들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기적을 내려주심에 그 기쁨을 뭐라고 형언할 수 없어서 이렇게도 찬양하고 저렇게도 노래하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에 대한 의미 해석을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21세기 대한민국 교회, 우리 현재 대한민국 교회 또 청년사역에서 찬양 운동이 어떻게 흘러왔으며 현 주소는 무엇이 어떠한지 모세와 미리암이 감격하여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비춰보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와 미리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얼마나 신나게 노래하고 춤췄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전혀 느닷없이 아무도 예상 못했는데 대한민국 언론에서 누구도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예상한 데가 없었는데 한강시가 노벨 문학상 받으니까 다들 지금 계속 난리가 났잖아요. 아마 이스라엘은 그보다 훨씬 더 했겠지요. 왜냐면 다 같이 목도하고 처음 했으니까요. 그 65만 명이 그 떼창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다가 갈라져서 자신들이 그 건너온 것만도 신비롭고 경외감에 압도하는 체험이었는데 자신들은 건너고 나서 그 지긋지긋한 왼수 같은 이집트 군사들 바닷물에 다 휩싸여도 못 살아니 얼마나 경이 높고 두려움도 엄습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격스럽게 되니까. 그래서 모세 부부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식입니다. 잠깐만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체험을 했지요. 삶에서 하나님 은혜와 권능을 체험을 해서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영혼의 감격을 경험을 했고 그 감격이 넘쳐나서 기쁨의 찬양을 하는 그 찬양과 경배의 마음이 춤과 노래로 마구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자연스럽게 영혼이 감격하게 되고 그래서 노래하지 않고는 찬양하지 못 견디게 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사실 이제 21세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는 특히 청년사회는 찬양운동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현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오늘의 교회, 사랑의 교회, 지구촌교회 이런 교회들을 비롯해서 복음주 교회 대다수의 모습은요. 사실은 그 전에 CCC, IBF, 내비게이트, UBF 등 캠퍼스 선교단체로부터 배운 교육과 제자훈련의 열매들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영락교회, 충현교회 이런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인데 거기는 무조건 예배했거든요. 그러다가 성교부부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성장을 했던 대표적인 교회가 아까 말했던 오늘교회, 사랑교회, 명성교회, 지구촌교회 이런 교회들인데 이 선교단체들이 대부분 이 교회들이 다 선교단체의 영향을 받았고 선교단체의 사역 철학과 방법론을 그대로 도입한 교회들입니다. 대부분은 50년대 말 60년대 초에 선교단체 시작해서 한 10년 15년은 있는지도 잘 몰랐죠. 그러다 70년대 중반부터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80년대 중반에 제일 번성한 말하자면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이 선교단체 특징은 1대1이든 소그룹이든 선교국을 통해서 복음을 전도하고 제자훈련을 하는 것이었고 그때 찬양은 이제 복음 선거라고 불리웠던 매우 단순한 찬양 예수님 찬양이나 내게 강 같은 평화나 한 번만 들어도 금방 따라 부를 수 있는 멜로디였습니다. 제가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그런 찬양들 좋아가지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늘 찬송하면서 그 테이프 있습니다. 옛날 녹음 테이프 들어서 집에 틀었더니 제 집사람이 아직도 그 찬양을 듣냐고 고리톱한 찬양을 듣냐고 근데 참 단순해요. 그래서 그때는 대부분이 기타 하나 들고 찬양 인도하는 게 80년대 중반까지 그 대부분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승승장구하던 캠퍼스 선교단체들이 정체되고 더 나아가서 전도 재생산이 안 되고 어려움을 겪기 시작해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위축되기 시작을 합니다. 조그마한 선교단체들은 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래도 규모가 컸던 선교단체들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선교단체들 주로 했던 사형리 전도 그다음에 선교국 등이 먹히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아무런 매력이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90년대 들어서 그 뒤늦게 좀 빨리 성장해서 영향을 미친 선교단체가 하나가 있는데 그 예수전도단이에요. 예수전도단은 좀 시작이 늦었습니다. 1972년 서울공대 기독학생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처음에는 그 로트 선교사 집에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인원이 많아지면서 예배운동의 강조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CCC나 IBF나 내비게이트, UBF하고 좀 다르게 예수전도단은 예배운동의 강조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 화요 모임이 예수전도는 화요 모임이 예배운동 상징이 되었지요. 그 본격적으로 찬양운동이 시발점이 된 것은 오늘교회에서 목요일 저녁 때 경배와 찬양한 것이죠.
그 경배와 찬양을 하니까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까지 때로 많이 몰려들었지요. 그러니까 이후로 많은 교회가 오늘의 교회의 그 경배와 찬양을 따라하면서 그때부터 교회당 안에 기타뿐만 아니라 드럼도 갖추고 찬양팀, 찬양인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찬양들 팀 세우고 다 따라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오늘교회의 찬양과 경배와 예수전도단 화해 모임에서 시작한 찬양운동이어서 지금은 뭐 마커스나 뭐 이런 데들 예람인가 또 위들러브 이런 찬양 그룹 활동을 하며 정기적인 찬양 집회를 하고 있지요. 요새 목사들에게도 그럽니다. 젊은이들 끌어모으려면 찬양팀 빵빵하게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안 모인다 이래요. 어느 정도 틀리지 않아요. 요새 젊은이들 어쨌든 빨리 교회당을 끌으려면 어쨌든 좀 근사한 시설에 찬양팀 갖춰놓으면 젊은이들 오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 선교단체들 또 교회에서는 설교가 주잖아요. 예전에 70년까지 설교가 주였는데 그 찬양 그냥 거기 준비 찬양 성격이었는데 이제는 집회들에서 오히려 특히 젊은이들 집회는 찬양이 메인이고요. 설교는 매우 짧게 되는 거의 부수적인 역할이 됐습니다. 그리고 20세기 복음성가는 매우 쉽고 단순한 한 번만 들어도 금방 따라올 수 있는 것이었는데 21세기 들어 요새 찬양은 매우 심미적이죠. 멋있고 또 기교가 많아요. 따라 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 부르기가 쉽지 않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 청년운동이 20세기 후반에는 성경 공부를 통한 깨우침이 중심이었다면 21세기에 들어서는 감성 터치로 중심 이동한 모습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1대1 내지는 소그룹 성경 공부보다는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를 선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대학교 이제는 거의 빈익빈 부익되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초대형 교회 가면 젊은이들 빡빡 모여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은 청년이 아예 없어요. 우리나라 95% 교회가 100명 이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청년부가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랑교회 대학부 2만 명, 온누리교회 15,000명 이런 식이니까요. 아마 시대의 영향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포스트 모던 시대죠. 세상의 흐름이 이성으로 도피해서 모더니즘의 특징이 이성이라 포스트 모던은 합리적으로 따지고 이게 옳은 거 따지고 이걸 아주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중요한 것은 느낌, 감성이죠. 이런 현상들이 기독교 교인들에게도 그동안 마음에 쌓여있던 정서들이죠. 부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은 그 정서들을 눌러놓지만 않고 드러내고 때로는 이제 폭발해서 또 치유케 하는 효과, 근총을 많이 누리기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변화는요, 한때 한국교회를 휩쓸었던 선교단체들의 몰락과 함께 결과적으로는 한국교회 약화죠. 특히 청년사에게 무기력화, 쇠락, 선교단체가 한다는 초토화라는 말까지 드는데 초토화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캠퍼스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선교학자들이 한 나라에서 기독교인이 3% 이하면 미전도 종족인데 지금 대학생들 기독교인 비율이 한때는 80년대 중반에 30%를 넘어섰는데 지금은 많이 잡아도 3%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기독 청년들 한번 작년에 3,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양적인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는 한국교회 쇠락, 청년사역의 쇠락의 원인과 이유를 한두 가지로 이렇게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이제 변화의 모습에서 찬양운동, 예배운동에 대하여 이런 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조금 생각하고 보면 느끼겠지만 요새 되어지는 찬양 집회의 전형적인 패턴은 이렇습니다. 찬양하죠. 거의 의식을 몰입하는 거의 무아지경에 이르도록 찬양이 흠뻑 적게 해서 분위기 잡지요. 분위기 잡음으로써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게 해서 그래서 큰 감격,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거의 이런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에 몰입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는 것을 초점을 하고 그래서 감격, 뿅 가는 은혜를 체험하는 이런 패턴인데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의 모세 부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며 노래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거꾸로 되었죠. 완전히 거꾸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하나님 경험이 감격해서 신나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찬양을 마구 드리면서 마음 감정을 고조를 시켜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하는 모습, 완전히 거꾸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요, 이 패턴, 열정적 종교의식을 통해서 마음 감정을 고조시켜서 신을 움직이는 시도가 전형적인 이방 종교의식의 패턴입니다. 이방 종교의식의 기도고 시도입니다. 샤머니즘 무당도 그러잖아요. 정신없이 춤추고 난리를 쳐가지고 어를 빼놓은 다음에 그것도 까무러치면 그때 한마디 해줍니다. 집안에 애기 끼었으니까 1000만원 지주해야 됩니다. 이러지. 뭐 신의 음성이라고 들려주죠. 열왕기상 18장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가 영적 대가할 때 바알의 제사장들 제사 진행했던 것도 똑같지요. 정신없이 정말 극단적으로 자해까지 해가면서 종교의식에 몰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신이 임재하기를 갈망하는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갈급하니까 종교의식 현장에서 신비 체험을 추구하게 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마치 평소 집에서 먹는 게 부실하니까 어쩌다 뷔페 가면 몽땅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과 비슷합니다. 내가 정상적인 생활에서 기쁨이 없으니까 이상한 데 가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박국 있잖아요. 구약 예언자 중에 하박국이 그 감격스러운 고백을 하잖아요. 하박국 마지막 3장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에 소치로 없으며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하는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을 많이 노래하죠. 무화과 나무 잎 마르고 포도 열매 없으면 감람에 묻히고 따라서 이 하박국 고백을 따라서 노래한다고 하박국이 감격스럽게 체험한 하나님 권능과 은혜가 체험되는 것일까요? 하박국은 하나님 권능과 은혜를 체험해서 이 고백을 드렸거든요. 내 삶에 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도 그런 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얼마든지 세상을 도로 올라가 살아서 힘을 얻어 딱 주여하는 날 이시라 이렇게 하는데 하박국 그랬다고 하박국의 그 고백을 노래로 만들어 따라선다고 하는 하나님 권능과 은혜가 체험이 될까요? 이거 아닙니다. 감정을 고조하면 하나님 임재를 체험할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작은 실체, 하나님 경험이 자신의 삶에서 없으니까 그 삶에서는 무기력하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고요. 내 영혼이 여전히 목마르고 삶이 힘들고 허전하니까 또다시 또 집회를 찾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분위기 괜찮은 소위 뜨거운 집회에 참석하면 좀 위안이 되는 거 괜찮은 것 같지만 또 일상에 가면 무기력하면 또 반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꼭 마약 맞는 거라고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반복을 보이는 것이죠. 물론 예배든 찬양 집회든 소그룹 성경 공부든 말씀 공부든 찬양이든 함께 기도하는 것이든 그리스도인들이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안다면 그건 분명히 일상에서 더욱 믿음으로 살아갈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 힘이 실제로 되고요. 마치 우리도 예배 잘 드리면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성경 공부 즐겁게 잘하고 그러면 그 가운데 의미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하면 또 한 주간 예수님 따르는 삶, 예수님 잘 믿고 잘 따르며 살고자 하는 퀴즈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 뿌듯하게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즐겁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회사 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열망 들었잖아요. 그러나 찬양이 정말 찬양이 되고 예배가 정말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방 종교의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으로 주목하고 따라야 합니다. 화려한 또는 열광적인 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내려는 시도가 아니라 우리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능력, 은혜를 체험하여서
그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은 찬양하는 모습을 추구해야 됩니다. 내가 일상에 살면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한번 잠깐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손길에 깜짝 놀라고 감격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 게 있으면 주일날 예배 와서 찬양하는 모습이 더 감격하고 신나고 즐겁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 지금 신앙 고백이잖아요. 예배의 신앙 고백이죠. 그 진정한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에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내 인생 전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생활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일 예배의식은 그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노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겠노라는 신앙 고백의 시간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의 반찬에 참여함으로써 제 삶은 저는 예수님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신앙 고백하는 게 주일 예배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일상을 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시면 그 손길을 체험한다면요. 이 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 예배식에 찬양을 드리면 훨씬 더 감격적일 것이고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며 이야기할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이고 그래서 주일이 되면 신나고 노래든 고백이든 찬양과 경배를 즐겁게 드리고 서로 화답하고 기도하고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지요. 그러면 이제 결국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 체험인데 여러분이 하나님 체험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 체험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권능을 체험하기 위해서 도대체 뭘 해야 될까요? 다시 오늘 본문 모습 상상해 보면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정말 소름 돋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까? 딱 한 가지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애굽을 떠나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 지시를 따라서 이집트를 떠나서 그냥 그럭저럭 살고 있는 이집트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비록 광야를 거치더라도 하나님 인도를 받는 사람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이 행한 건 그게 전부였어요.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실 홍해를 건너는 그 큰 기적뿐만 아니라 앞으로 보겠지만 크고 작은 하나님의 능력, 그 은총들 정말 숱하게 많이 베풀어 주셨지요. 매일같이 만나 내려준 거 그거 기적이잖아요. 기적 일상처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아가실 길을 정말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경험이 광야를 거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은 일상이었지요. 오늘날 저희들에게 되게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따라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내 마음이 세상을 떠난다는 그 개념은 아시죠? 그냥 직장 때려치고 신학교 이런 거 아니고요. 내가 무슨 일 하다가 내가 살아가는 마음이 자아의 집착, 세상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야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마치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초청할 때 그 초청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던 제자들 베드로든 요한이든 야고보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많이 체험하며 살았잖아요. 하박국 그냥 그의 감격스러운 노래를 따라 부른다고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하박국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고백, 정말 성령 충만한 감격적인 믿음의 노래를 하게 되었는가? 세상을 초월한 자유의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살펴봐야지요. 하박국은 어떻게 하나님의 경험을 했어요? 그도 삶에서 큰 어려움들 부딪히잖아요. 하나님께 분노할 만큼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러면 되겠습니까? 부딪혔잖아요. 우리도 그런 일 많지요? 살면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니까 세상 왜 모양입니까? 그렇게 누구나 다 한 번씩 듣는데 하박국이 보통과 달랐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하나님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 자신이 성막로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리라 하나님을 향한 추구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추구가 있었어요. 그 믿음의 추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박국의 마음이 완전히 바뀐 것이지요. 하나님의 응답은 사실 간단했어요. 논리적으로는. 결국은 내가 다 다스린다.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하박국을 만나주심으로 하박국은 자신이 분노하고 짜증나게 했던 것, 이해하지 못했던 역사는 이런 것이, 세상은 이런 것이, 내 인생은 이런 것이나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서는 심령이 완전히 바뀌었지요. 삶의 환경이 바뀐 거 아닙니다. 삶의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지만 이제는 그가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무수나 세상 모습 때문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거들어서 당당하게 자유하게 노래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처럼 믿음의 추구를 사실은 따라야 되는 것이죠. 한두 번 호기심적으로 나도 예수님 좀 잘 알아가 볼까? 그리고 나서는 여전히 또 뒷전으로 미루고 그러지 말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복음은 주 예수를 따르라는 초청이지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거 더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하도 누두이하니까. 이게 본질이에요. 밝히 가르치셨듯이 예수님을 기꺼이 따르며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따르며 전심으로 배우는 자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제가 지금 몇 주째 반복하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정말로 이집트를 떠났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기로 따라 나섰는가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회심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따르기를 제일 중요하게 해서 당연히 시간과 마음의 정성이 우선순위 들여서 예수님 부지런히 배우겠습니다. 딴 것에 뭐 유튜브에 밀리고 사람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시간이 없어.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다 핑계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일주일에 유튜브는 한 10시간 이상 보면서 성경 공부하는 거, 우리 지금 성경 공부하는 거 1시간도 안 걸리잖아요. 유튜브 하는 거.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일상에 살면서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려면요. 정말 이집트를 떠나야 됩니다. 내 세상적인 추구 내려놓고 그 다음에 믿음이죠. 이제는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따라 살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뒤집어 말씀드리면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뿐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교회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 마음에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전적으로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르고 싶긴 해요. 따르고 싶긴 하는데 여전히 뒷전을 두고 실제로는 따른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그러니까 정작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 다음에 성경부는 또 건성으로 예습도 안 하고 배움의 열망도 없이 그렇게 중요하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식으로 치고 재미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체험에 우리를 감격해 합니다. 하나님 체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또 오늘 예를 들어 하박국 모습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걱정, 두려움을 초월하게 하고 내가 살면서 직면한 온갖 어려움들, 역경들을 이기고도 남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함께 해주시며 인도하시는 능력과 은총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도록 어쩌다 한두 번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르는 게 내 삶의 특징이 되도록 여러분도 우선 당신의 이집트를 떠나십시오. 적당히 몸뚱아리 편하게 살 급한 해속적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낯설고 더 거친 광야일지라도 예수님 배우고 따르는 게 더 수고롭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제는 주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며 살아보십시오. 주 예수님께 마음을 확정하고 주 예수님을 배우며 따르기를 제일 소중하게 여겨서 기꺼이 값을 지불하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체험이 일상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을 살면서 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을 체험해서 감격을 누려서 저절로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영생의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잠깐 살펴보았지만 그래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뭔지, 우리가 신앙생활 무엇을 어떻게 추구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를 다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저희들은 언제나 부족한 모습인데 그래도 예수님을 주 믿고 따르는 저희들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고 작은 권능과 은총의 손길들을 저희도 체험하게 하셔서 저희도 마음속 깊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되는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주시고 우리의 새로운 생명과 삶을 위해서 부활하셨던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로 회심할 때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은 그 감격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체험하여 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참 믿음이 적은데 정말 하염없이 부족하고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다시 고백하는 저희들의 마음과 삶에 성령님께서 그 아름다운 손길대로 터치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임을 여러 모습으로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저희도 감격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도 마치 광야를 거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 휘저버리기 잘하고 일상에서 그 주의 진 따라 믿음의 추구들을 어느덧 흐르게 내려놓아지고 그래서 영혼이 곤고하고 또 마음이 무기력해지니까 이방 종교의 풍습을 기웃거리고 모방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지도들이 많았음을 좀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눈에 보이기에는 우리 시대의 교회 청년 사역의 모습이 그렇게 본질을 추구하기보다 요행이 연연한 모습이어서 많이 연약해지고 허약한 모습인데 그 이유들도 원인도 잘 파악하지 못해서 점점점 무기력하는 모습이 참 아쉽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았던 그 통찰이 하나님께서 깨우치도록 오시는데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시대의 청년들, 대한민국 교회에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할 줄 알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마음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일상에서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도록 믿음이 정직한 길을 추구하도록 하나님 깨우쳐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명확히 증거되기 원합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초청을 정말 소중히 여기며 예수님 믿는 것 딸랑 구원받았다고 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행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천박한 모습을 미워하고 또 바르게 깨우쳐서 예수님 따르는 삶을 소중히 여기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주님이 친히 일하여 주셔서 정직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초청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던 제자들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그 자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인 바로 알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아니 저희 자신의 심령에 주님 깨우쳐 주셔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께 인생을 걸고 따르는 것을 바르게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 감동해 주셔서 예수님께 그 마음 확정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기를 신나게 열심히 추구하는 마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희에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심을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체험하여 알기 원합니다. 저희 안에서부터 비로소 감격의 노래를 하나님 투박해도 우리 안에 경험한 하나님 체험을 인하여서 감격의 노래를 부르기 원하고 하나님을 신나게 자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은혜의 과정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